아멘.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나음전을 통해서 이런 나 같은 자에게도 거룩하시고 귀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주님과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앞으로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고, 또한 캘리포니아 교회도 돌아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돌아보시고, 특히 니나자매님나 새롭게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얻어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둘이나마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의 아프고 힘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박자매님 마음속에 품어져 있었던 간구와 소원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오늘 집회 중에도 낙스일에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는 축복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니나 자매님, 박삼예 자매님 두 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영혼도 보내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분량을 넓혀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재를 누리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번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7절부터 말씀을 들어갑니다. 6절부터 5절부터 있도록 소급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흐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18장 5절부터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이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기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임하게 하려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다시 물으신 것은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라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답변할 때 그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를 체포하러 온 그 체포조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무리가 파송한 성전 군관들과 뭐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오리란 그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참남된 말을 지금 자기네들이 귀로 들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너희가 사실은 메시아를 찾지만 메시아인 내가 여기 왔는데 나를 박해하기 위하여 나를 체포하러 왔지 않느냐, 사실은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메시아, 너희가 조상 대대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난데 오히려 나를 박해하려고 나를 지금 체포하러 왔지 않냐, 이 말을 역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분명히 그럼을. 나사렛 예수를 찾는 체포자들에게 내가 곧 그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시니 물러가서 엎드러졌습니다. 이에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으나 사실은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메시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엎드린 상태에서 주여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마지막 증거를 듣고도 끝내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해가는 그런 일로,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인생사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세상에는 사탄의 사자 악인들에게,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악인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 예언한 말씀과 같이 반드시 교회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 예수를 체포해 가서 죽는 데 넘겨줄 자들이 있다. 이런 지금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의 체험을,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인생에서 영적 사실로 지금 실현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게 마련인 거죠. 당연히 대적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 뭐 다윗이 성문 밖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표상적으로 다윗 왕이 왕궁을 비워두고 나올 때 그 심정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예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은 제자들이 완성적으로 똑같은 그런 박해를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그 3단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구약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표상적으로 실현했고 예수님이 실현하신 그 표상적인 영적 적용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게 이제 매 세대에 계시록에 나오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용, 일곱 눈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성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매님 오늘 자료는 그 앞에 자매 하나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어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4장 26절, 8장 23절로 25절, 13장 19절 등등 다 찾아 읽었었죠? 네. 예,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 번 이미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재인용하는 것이고 이건 시연시키는 말씀인 거다라는 것까지 여기 말씀 나눴어요.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야훼라고 히브리어로는 대문자의 자음만 각 단어의 앞단어 자음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글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발음은 하지 않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특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을 때 말씀에 이미 다니엘서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거라는 것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 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궁궐의 그 많은 그 재물을 들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언어 학자들을 율법 학사들을 뽑아서 72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재번역하게 만들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2인역 성경인데 흔히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70인역 성경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오늘날 이런 많은 구약 성경의 번역을 할 때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고 머리로서 자기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는 입장이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치마뒤에 이렇게 뒤로 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의미의 문구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둬야 되고 제자들도 함께 잡혀가서 떼죽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혼자 가시는 거고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다 자기 세대의 일을 마치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루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즉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해야 되니까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매 세대마다 주님은 감추어진 남은 자 7천 오늘 우리 우연찮게 박자매님과 기도를 했는데 남은 자 7천을 매 세대마다 감수하시게 마련이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한 일에 부활의 때의 추수 때의 전반부에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 증인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했던 증인들이 제발로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원수들이 보는데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과 동시에 7천이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들도 주의 증인 두 증인들과 함께 죽었다. 그 7천이라는 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로마서 11장에 보면 남은 자 7천을 항상 매 세대에 감선다는 거잖아요. 이 세대에도 우리들이 지금 너무 소수가 모여 있지만 우주적으로 이제 7천도 물론 그 암호의 숫자지만 영적 숫자니까 7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충분한 무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다가 증인들이 순교할 때 같이 그들도 죽어서 같이 승천하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씀을 나눌 때 더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해봐야 3년 반이고 42달 더 사는 건데 어차피 순교자로 데려갈 것 같으면은 전반부에 나랑 같이 가.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그 말은 지금 남은 자 7천은 자신들의 마지막 추수꾼인 증인들과 함께 승천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는 후반부까지 남으려고 애써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살려 남겨놔두시면 다음 세대의 그 정도를 위해서 살려두시면 뭐 살아남아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살아남으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어차피 죽는 건데 짐승은 42달 동안만 일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순교를 당할 건데 3년 반 더 살고 순교하나 3년 반 전에 평안히 교회 생활하다가 순교하나 그게 낫지 기왕이면.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자, 이미 앞단락에서 예수님과 체포자들 간에 나눈 대화가 반복되었는데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라고 밝히심으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를 잡아가라 그 말이고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너희 조상 대대로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 이제라도 나를 너희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또 여기 들어있는 거죠. 지금. 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한 것은 열한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살려두고자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밤에 다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자기네들의 스승을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가다니 그건 처죽일 놈들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제자들이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사로 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앞에 14장에서 충분히 나왔던 말이죠. 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밖에 기록된 문자대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문자 속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버리는 이 장면은 제자들의 목숨을 살려야만 후사가 남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야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같이 잡혀가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과 같은 거다. 제자들이 도망간 문자대로의 기록만을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옳은 생각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11제자는 다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11사도들에게 임하면 베드로 11사도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후사로 남겨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 잡혀가고 자신을 버리고 제자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이런 장면은 역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고 야곱은 12지파를 낳아서 또 대를 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11제자는 도망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만을 버려두고 다 도망친 것을 기록하였으니 요한복음은 이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기록하였으니 역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주님이 제자들을 남은 자로 남겨놔두고 주님만 먼저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이미 지난 말씀인데 소급해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위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쭉 떨어졌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교계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나서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은 이제 아까 서두에 이미 우리는 계시록 11장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11사도는 앞으로 이방의 충만이 차는 이방인의 때 끝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신약시대의 사도들 베드로와 11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가 끝이라면 우리들까지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한 경륜을 성경을 이루어서 끝내고 성령이 오셔서 신약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과정,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정식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주님의 기독교계식으로 재림 완성에 적용을 하면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옥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주 안에서 다 자기 세대의 일을 마치고 가서 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빨리 이기는 자의 대열에 빨리 다 이게 합하기를 지금 격려하는 중이에요. 그것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런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가 만약에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세대라면 우리는 장사될 음부에 갈 필요가 없죠. 그때는 부활의 때이면서 마지막 추수 때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먼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 살아있는 우리는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죽자마자 바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전체를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이 승천을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져야만 주님은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신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주님을 쓸 정도는 천사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에게 와서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완성인 거예요. 추수의 과정과 재림까지 간략하게 말씀 나눴어요. 자, 그것이 마지막 날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 살린다는 건 첫째 부활로 일으킨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신다는 예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계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당 잘 다니다 죽으면 무조건 음부로 가지도 않고 그냥 천당으로 그냥 다 가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버린 그런 엉터리도 없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도 만약에 죽자마자 천당이 다 가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도 없는 거지 뭐. 천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할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이 뭐고 생명의 부활이 뭐고 심판의 부활이 뭐고 이런 것 자체를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였죠. 이 말세였죠. 이 모든 날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게 구약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새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반부에 1260일, 후반부에 1260일, 한 일회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양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듣는 귀가 있으면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고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 있어서 들을 귀가 없으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노릇을 사람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온 땅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 예언이 이미 증거됐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멸망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만 천국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시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우주의 조물주니까 당연히 우주는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 창조하는 것이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도 자기보다
높은 자, 큰 자에게 작은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요한복음 17장 이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고 제 길로 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참 두려운 말이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성경 지식이 베드로보다 높았느냐면 지식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는 위에 그 와이어를 위에 그 와이어 그게 저기가 있어서 그래요. 더운 물이라 저기가 있어서. 네. 하여간 이렇게 가지가지 해야 재밌어. 열어놓게 엠블이. 아니 여러분 다 식잖아. 아 그럴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사람 가룟이라는 동네는 유대 지역의 동네라고 그러니까 저쪽 갈릴리에서 그 생선 잡아서 생활하던 사람과는 유대 지역 사람은 좀 다르잖아. 유대 지역 사람들은 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저기 저 전라남도 뭐 무슨 뭐 저 섬마을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멸시하잖아. 가룟 유다는 좀 그래도 식자층에 속했고 외모로 볼 때는 유대 지역 출신이니까 유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과 같은 그런 관념이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카불 땅 사람들이야 뭐 웃다 갔다 내놔봐야 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거리가 있어야 교만하지. 야 보니까 여기 사람 다 똑같네. 거기다 뭐 내놓고 있어야 뭐 교만하고 말고 그러지. 근데 제자 중에 이런 말을 그런데 우리는 웃고 듣지만 조심해야 돼. 제자들 중에도 나는 너희와는 뭔가 다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아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교회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돼 있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변질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늘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 내가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고 나니까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막 은혜가 넘칠 것 같고 주님께 충성할 것 같고 충성할 것 같고 그랬던 마음이 혹시라도 변질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면만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미 구약 성경에 멸망의 자식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므로 훗날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에서는 제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뭐 그가 갈 길이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갈 자들이 또 길이 정해져 있었다. 어떤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만 결국은 남은 자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은 마띠아가 차지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주 보는 현상도 이와 같은데 끝까지 교회와 동역하지 못하고 중간에 제 곳으로 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것도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이상한 일로 여길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인 거죠. 성경 응해야 되니까.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지체가 되어야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짓 지자들이 나오는 것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배도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예기치 않은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쭉정이를 무리 밖으로 쫓아내어서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시는 것도 인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순결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한 일환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8장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10절로 11절로 갑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조음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르코스라는 이 이름이 히스패닉어로는 그게 왕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탐험가 마르코스 뭐 많이 나오죠. 역사책에서 많이 읽어봤죠. 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는 막 귀가 열려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귀를 뱉다가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다시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서 안수했더니 뭐 귀가 고쳐졌다고 이제 그러는데 참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으로 남을 자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귀를 하려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소두 때 이미 말씀을 이제 해놨던 것이고 우리들도 율법 대제사장의 종인 마르코스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종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지금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되고 베드로는 품에다가 칼 두 자루를 늘 넣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젤로 땅이라고 그래서 셀로 땅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의 그런 학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졌던 열혈 당원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히 항거했던 뭐 이등만 문의를 쏴 죽인 그분 이름이 저 새끼손가락 하나 여기에서 자르고서 네 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이렇게 머리가 그냥 어떻게 돼버렸어? 네. 옛날에는 알았는데 다 잊어먹었대. 늙으면. 아니 요즘 얘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뭐 이제 그분뿐 아니고 뭐 해그에 파견됐던 뭐 이준 열사니 뭐 등등 이제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흘린 피 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그분들의 후손들이나 그분들을 존경하고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이 그분들을 그냥 너무 묵사발에 만들어버리고 미국, 일본하고만 그냥 하늘 높이 떠받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나라야 이렇게 돌아가서 저렇게 돌아가든 뭐 또 사실 또 뭐 저 이등박문이 쏴 죽인 분의 후손이 잘 살든
뭐 이준열사의 후손이 잘 살든 또 일제 장당들이 오히려 더 잘 살든 그런 거 세상 나라는 건 항상 거짓과 불의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 뭐 우리가 이파 저파 따질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세상의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의한 자들이 많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진 것은 그분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네. 주님의 교회가 예수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국립묘지에 모시고 잘 존경하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나 좌파라고 그래가지고 빨갱이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그 헐레할 수가 없어. 저희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마음은 상하지만 세상사 일이니 뭐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으로 다 돌아가기 마련인 건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인자 예수께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맡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밤에 다 잡혀가면 안 되고 살아남아야죠. 예수님 모든 고난을 다 받은 게 아니라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은 고난을 맡은 사도들이 있어서 이들은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복음 장사해가지고 영광 받고 있죠. 사람들한테. 참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행교처럼 가르치면 이건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다 이제 이래가지고 빨갱이로 이제 완전 몰아버리는 거예요. 난 빨갱이고 노랭이고 다 필요 없는데 참 힘드는 일이죠. 뭐 세상이라는 건. 옳은 것은 버리고 그런 것만 신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안 굴러가니까. 네, 그래. 야 이제 내가 여기 시간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남은 고난을 맡은 사도들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니까 살았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침례를 함께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에 왔는데 너희도 내가 받을 침례를 받겠느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맏아들은 우편에 둘째 아들은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나라 우편 좌편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의 받을 침례가 따로 있는데 너희는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받고 말고요. 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받으려니와 내 나라에 있어서 좌편 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은 아버지 뜻에 달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찾아보기로 하고 시간이 돼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